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올바로 수행하지를 못하고 피조물 앞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 원숭이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큰 나무나 큰 바위, 산, 바다를 바라보고 절을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다스리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헤렘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 헤렘의 법칙을 따라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들로 서게 됩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 집착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하나님의 일, 이 표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할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표현은 무엇을 하여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통 가지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뭔가 좀 해야 되잖아.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한 율법 교사와 누가복음 18장의 한 관리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과 함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훗날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였던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잠이 들었다가 깼어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같은 질문입니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한 율법 교사, 한 관리, 그리고 이 간수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다스리는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잘 못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미가가 했던 고민을 잘 압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면서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알죠? 그 다음 절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 여기에 우선을 두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너희들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곁길로 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후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존대하겠지. 집주인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이 사람 상속자다. 그러니 이 사람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을 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우리들, 죄의 구렁텅이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그 독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니까 주셨다 그럽니다.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보내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보다 먼저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보다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이 자리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보내심은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그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주 예수님을 만났고 그 주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예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 귀한 종들, 특별히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라.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 그 남은 백성들, 바빌론의 공격과 함께 무너지고 남은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했던 말을 잘 압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4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결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 나라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공격과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유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무리가 아주 적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적은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시오. 뭘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숨김없이 다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 43장 2절을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선지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를 믿고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이 단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맡긴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하고 맡긴다, 의지한다,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붙잡는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 사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네 인생을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이것 기억하고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올바로 하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